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때로 여러 장소에서 이제 있다가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마다 알고 보면 특별한 냄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때 회식을 한다고 그 고기 굽는 숯불갈비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 자기들은 그곳에서 잘 모르지만 밖에 나오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몸에 배인 그 숯불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 즉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을 하고 일을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님에게 함께 있었던 그 냄새가 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믿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끝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말이나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는 마태복음 6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어질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땅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땅에서 달되고 장수하는 것이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점점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신앙인, 특히 신앙인은 철저히 자녀들에게 자기가 자녀들에게 비록 무엇을 많이 못 해줬다 할지라도 효도하는 법을 반드시 성서적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서초동에서 개축했습니다. 서울.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 교회가 다시 지금
은퇴한 보령으로 옮겨서 다시 그 교회 이름으로 재개척을 해가지고 한 교회만 개척하고 끝났습니다만은 그 서초동에 개척해서 있을 때에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방배동 전철역 옆에 조그만한 이제 제과점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과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주 잘 차려입은 그런 어떤 여자분이 한 30대 후반쯤 되어주는 그 여자분이 자기 사랑하는 한 6, 7살쯤 된 아들하고 빵을 먹으면서 서로 이러쿵 저러쿵 서로 이제 다투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7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맛있는 빵은 제가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막 뺏어가지고 아니야, 엄마도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나중에 그분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도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데 예수 믿는데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해주고 나는 자식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랄 게 뭐 있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부족한 간증입니다마는 저는 16년을 불순종하고 36살에 신학 가서 사업이 부도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것을 성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다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러워할 만큼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전에 이미 자녀들이 다 몇 년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어서 교회에서 은퇴하면서 아무런 부담도 안 주고 원로 목사로서 교회법대로 담임 목사 생활비에 30% 받는 그것만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받고 은퇴했습니다. 왜? 자녀들이 이미 모든 걸 다 마련해놨기 때문에 거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도,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는 차도 오히려 CC가 낮은 걸 탔는데 아버지 이제 은퇴 앞에 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요거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좋은 차를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회 다닐 때나 어디 다닐 때 아무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것을 자녀들이 다 마련해 두었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지금 그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여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자, 특히 우리 신앙인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현재 이제 연로하시고 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던가? 은혜는 항상 현재에서 과거를 돌이켜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갈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이루어 살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함 가운데 이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더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제6시 낮 12시부터 태양이 비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그 6월절 앞에 놓고 그 음력 14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만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둠의 세력이 최고 광란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낮 12시부터 유대 시간에 제9시 오후 3시까지 어둡다가 마침내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다음 날은 안식의 시작입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장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유대법에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밤을 새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장례를 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준 대성의 서기관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은 장례할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중에 충성되는 동생 야고보나 유다를 비롯해서 네 남자 동생도 있었고 친척도 많이 있었지만 장사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제자들도 가룟 여덟 챈 11제자가 있었지만 선뜻 장사했다고 나타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막상 장사한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공유해서 정죄하려고 할 때에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인 아리마대에 사는 그 당시에 공회의원,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반대를 했고 그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냥 그대로 달아두어서 며칠 후 놨다가 짐승에 밥이 되도록 놔두는데 그런데 청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주게 돼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은 공의로 말하니까 허락해서 내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제조차도 11제자조차도 자기에게 신비로 이웃을까 나타나지 않는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어찌 보면 이제 자기가 사내들은 공의원자로서 딸림당하고 배척될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는데 그때 과감히 자기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바로 골고다 언덕 아래에 있는 자기가 파놓았던 새 돌무덤에 한 번도 장선지 없는 돌무덤에 장사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에 영생을 물어왔던 같은 사내들은 공주인 니고데모도 함께 동참을 해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그 장례에 필요한 침향과 몰약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온 세마포로 싸가지고 장례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7 구신 들렸다가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은 7 구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때부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충성했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들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잘못하면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데 아리마대 술가 니고데모가 그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서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층에서 따돌림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도 30년 가까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교생활을 하고 목교생활을 30년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어려울 때 충성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중직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막상 교회가 어려우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 교회는 바로 에베소 1장 23절인 것처럼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자 거들떠도 안 보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나타나서 은혜를 알고 그 세상으로부터 손해볼 줄 알면서도 장례를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오직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모든 걸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에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이 되어져서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